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신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입니다. 개혁주의라고 하시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터와 칼빈으로 가장 대표되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종교개혁은 한국에 있는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면죄부 판매 사건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는데 면죄부라는 것이 뭐냐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증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표로 만들어서 증서를 써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써주느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 써줍니다. 일정 금액을 헌금하면 자기 자신의 면죄부는 물론요, 가족들의 면죄부, 자녀들의 면죄부,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면죄부까지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면서 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 할인 기간을 정해놓고 박앤세일을 한 겁니다. 좀 저렴한 가격에 이 면죄부를 살 수 있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성도들에게 들려있지 않아서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교황이 사제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알 뿐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오해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마치 신념이나 우리의 노력의 산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믿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잘 믿어야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긍정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매사에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그 부산물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항상 회의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질병에 걸리거나 큰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냐? 내게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것은 아니냐?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은 아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침체를 맞게 됩니다. 신앙의 침체를 맞게 되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믿음은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종교개혁의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말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내가 쟁취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의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공의나 정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어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당시 판매하고 있는 면죄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또 당시 교황청과 사제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 성경과 다른 것인지를 99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교회 앞에 붙이고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타락한 교회개혁 운동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신앙과 성경을 잃어버린 그 신앙의 회복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문화개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개혁 교회들이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 그리고 성결교 중에 또 일부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 교단들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할로윈이 아니라 개혁주의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런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결국은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찬양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많은 열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기타 열매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입술의 열매다. 입술로 맺어지는 열매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15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의 이름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요, 감사의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맺어야 할 열매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입술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 어려울 때 어렵다고 불만을 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해라. 싫을 때 싫다고 말해라. 내 감정을 솔직히 얘기해라. 이것이 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가식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입술로 만드는 것이 어쩌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이 입술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이것은 성도들만 가진 특권이요, 성도들이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의 이 일화가 유명합니다. 코리텐 붐은 폴란드가 독일에 정복되고 이 코리텐 붐 여사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정말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 붐 여사는 몸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갖고 싶은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코리텐 붐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좀 갖고 싶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는 성경책 한 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그 성경을 읽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방을 옮기게 되었어요. 수용소 방을 옮겼는데 그 방이 어디냐? 자신의 친언니와 같이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방이었죠. 그런데 그 방은 벼룩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워낙 벼룩이 많아서 잠시도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넘쳤다가 이제는 너무 불평불만이 목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언니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아멘 옆에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감사가 진짜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 군인들과 간수들이 다른 방은 감시하고 많이 간섭을 하지만 그 방은 워낙 벼룩이 많아서 아예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도 마음대로 읽고 자유롭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입술로 감사했더니 그게 진짜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불평불만이 입에 쌓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당장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리고 늘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산다면 어쩌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을 잃어버린 성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공기가 있어서 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는지 세상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말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감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넘칠만 한데도 오히려 불평불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러한 때가 다가오면 세상이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시편 5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감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문명의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고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많은 만족함 가운데 한 가지 불평 요소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혜택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평 불만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감사가 또한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면요,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면 정말 노래 부를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축복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에 또 감사하는 입술과 고백에 하나님은 감사할 거리를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기적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너무 유명한 말씀 아시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칼빈도 임종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이 말씀을 암송했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조차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칼빈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학 잡지에 실린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환자들을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치료가 빠른 환자가 있고 치료가 느린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치료가 늦은 사람의 특징은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의사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마지막에 신앙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대체적으로 느리대요. 놀랍게도 남들보다 치료가 빠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의사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할 때래요. 기뻐할 때래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얼굴에 이 기쁨과 감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웃어도 얼굴에 웃음이 드러나질 않는데요. 억지로 밝게 보이고 싶어도 어두움이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미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안정감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늘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평강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1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11월은 감사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2022년 어쩌면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에 이런 고백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피성은 잘못을 하고 살인을 하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도피성에 숨어 들어가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를 지은 죄인은 마땅히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죽음을 겪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우리가 숨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이곳은 우리에게 피난처, 안식처, 쉘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늘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예수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세례문답, 입교문답을 하면서 한 장로님들이 3명의 청년들에게, 어제 마침 입교 세례문답을 받는 사람이 3명이 청년이었어요. 청년 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친구들과 동력자들과 사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한 사람도 내게 곁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결국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며 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가족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전파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며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신앙생활의 맛을 보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